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즐겁게 지내셨나요? 목사님은 이번 주에 굉장히 긴장됐던 한 주를 보냈는데요. 목사님에게 쌍둥이 딸들이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목사님 딸들 바로 옆반 선생님이 코로나 확진을 받으셔서 같은 층에 있던 모든 반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이번 주에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요. 다행히 음성이 나와서 한시름 났죠. 그게 바로 이제 어제 일이었어요. 코로나 확진을 받은 그 선생님의 반 아이들 중 일부만 양성 판정을 받아서 동선 추적 들어가고 추가 검사 대상자들 파악하고 그러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목사님의 아이들이 확진을 받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그 가족들이나 특히 부모님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걱정이 많으실까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확진 판정을 받은 친구들도 속히 낫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늘 건강 조심하고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는 친구들은 코로나 환자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걸리지 않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마스크 벗지 말고 잘 쓰고 다니고요. 마스크를 벗어야 할 상황도 만들지 말고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 피하는 게 좋고요. 조금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힘들지만 잘 견뎌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어린이날이 있네요. 그리고 이번 주일이 사실 어린이 주일로 지켜야 하는 날인데 함께 우리가 교회에서 만날 수가 없어서 선생님들께서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계셔요. 어린이 주일이 되니까 여러분이 더 많이 보고 싶네요. 얼마 전에 만나고 왔는데도 또 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말씀 묵상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목사님도 꼬박꼬박 확인하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 묵상도 잘 하고 꼭 선생님 통해서 사진이랑 동영상 보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즐거운 말씀 묵상 출발해 볼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예언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보고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성취회에 관한 신약의 말씀 나눠볼게요. 구약의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번에는 신약에서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와 하신 일은 신약성경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는 네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생애는 크게 탄생, 유년기, 공생애, 죽으심과 부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중 세 번째 부분인 공생애를 중심으로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공생애라는 말은 그리 어려운 말은 아닌데 여러분이 생소할까봐 설명해 드리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일은 사실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이거든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셔서 오셨다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갖고 놀았을 그 레고 블록 있죠? 그 레고 블록을 여러분이 너무 사랑해서
스스로 인간이기를 잠깐 내려놓고 레고 블록 인형이 된 것과 비슷한 거예요. 물론 그 가치는 예수님 쪽이 훨씬 높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레고 블록이 뭐라고 레고 블록을 살리겠다고 친히 레고가 되어버리냐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말 안 되는 일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 자체만으로도 그 사랑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놀랍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 인간을 살리실 방법이 이것밖에는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친히 그 생명을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것이거든요. 이 놀라운 사랑의 가치를 과연 어떤 말과 표현으로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구세주로서 일하시기 시작한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애, 즉 자기 개인을 위한 삶이 아닌 공공의 이익, 우리 모두의 놀라운 유익, 생명을 살리시는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사신 생애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0세 이상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30세 되시는 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죠. 그럼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가장 처음 하신 일이 뭘까요?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일이에요. 그런데 원래 세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 받던 거거든요. 오늘날의 세례는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 선언하는 것인데, 세례 요한 당시의 세례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고 단지 죄 사함을 받기 위해 받는 것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죄가 있으실까요? 죄가 없으시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죄가 있으셨으면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같은 죄인이 다른 죄인에게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그것보다 코미디는 없잖아요. 누가 들으면 너나 잘하세요. 네 죄나 좀 사하세요. 그랬겠죠. 그럼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잖아요. 그런데 당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당시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죄와 관련해서 대단히 의미가 컸어요. 천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당시 영적으로 깨어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받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하셔서 공생애의 시작을 세례로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아니, 세례는 당신에게 내가 받아야 할 판인데 무슨 일로 당신 같은 분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말 말고 얼른 해라 그러셔서 세례를 베풀었죠. 농담 조금 섞어서 얘기한 거예요. 진짜 그러셨다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이 직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속아 죄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이대로 살아가다가는 모두 영원한 죽음의 골짜기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 이 모든 죄의 값을 친히 당신의 생명으로 치러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두시려는 일이죠. 즉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생애를 시작하시는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니까 그 즉시로 하늘이 열렸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평화롭게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의 능력이 되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였던 거죠. 지상에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시작을 알리시고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알리시는 이곳에서, 이 시점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모두 함께 하셨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가 되셔서 인류 구원을 위한 공생의 사역을 함께 하신다. 어려운 말로 연합사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인류 구원이라는 이 일이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놀랍도록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하셔서 공동으로 일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한도 내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가 바로 지금 얘기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사역이고, 나머지 하나는 성경이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한 이 모든 우주, 모든 세상을 지으신 창조사역.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여기 존재하고 있을 사람 있어요? 없죠. 인류 구원은 하나님께는 창조 사역에 버금가는 중요한 가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모든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얼마나 이들 모두를 죽음의 골짜기로 걸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고 싶지 않으셨던지, 창조 사역만큼 놀라운 가치의 이 일과 동일한 가치로서 인류 구원을 다루고 계시구나,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가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늘 여러분 생각 속에 상기하고 다짐해야 돼요. 교회 가기 싫다고요? 예배 드리기 싫다고요? 말씀 묵상 이렇게 잠깐 하는 것도 싫어요? 목사님이 아까 말했듯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구원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여러분 받으세요. 받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예수님 앞에 표현하기만 하면 돼요.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할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온 생애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며 이번 주말도 잘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날게요.